왜 미국 복음주의는 성경 모서를 만들었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절대화되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한 글자도 틀림이 없다. 이 문장은 단지 신앙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근대의 불안 속에서 탄생한 신학적 방어선일까요? 오늘 우리는 19세기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시작된 거대한 지적 지진, 그리고 그것이 20세기 미국 복음주의에서 성경 모서리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고 마침내 한국 교회 안에서 절대적 신앙의 기초로 자리잡기까지의 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제일 막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 전통을 흔들다. 19세기 유럽은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의 열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성과 경험 그리고 역사 연구의 힘이 성경의 초자연적 권위를 흔들기 시작했죠. 신학자 프리드리 슐라이어 마우는 종교의 본질은 교리가 아니라 절대 의존의 감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신앙은 인간 내면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적 문장이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신성의 체험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리첼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도덕적 가치, 즉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하르낙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에서 예수의 복음은 교리나 교회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모든 인간을 형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죠.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은 신앙의 초점을 초월적 계시에서 인간의 도덕과 의식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절대적 권위는 상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비평학자 다비드 프리드리히 스트라우스는 예수의 생애 1835에서 복음서의 기적과 부활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이 아닌 신화적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틀을 치는 역사 안에서는 절대가 없다고 주장하며 기독교의 초월적 확실성을 역사상 대성의 원리로 대체했습니다. 웨라우제는 모세오경이 한 사람의 저술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전승과 편집의 산물제의 DP라 밝혔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직접 말씀인가?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 쓴 역사적 기록인가? 이 질문은 신앙의 토대를 뒤흔들었습니다. 제막 미국 복음주의의 위기의식. 화면 19세기 말 미국 교회 기도하는 신학생들 프린스턴 신학교 전경. 이 지적 지진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 교회에도 도달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신학교와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 진화론, 과학주의의 물결 속에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프린스턴 신학교의 두 신학자 워필드와 A. 하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문서이며 원문에는 오류가 존재할 수 없다.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의 상대주의에 맞서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무INERRANCY라는 이름으로 방어했습니다. 이 신학은 단순한 보수주의가 아니라 계시의 객관적 확실성을 지키려는 절박한 시도였습니다. 이후 1910년부터 1915년까지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더 펀더멘털즈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거기에는 5가지 근본 교리가 실려 있었죠. 성경의 무호성, 예수의 동정녀 탄생, 대속적 속죄, 예수의 육체적 부활, 기적의 현실성. 이 5가지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최소 핵심, 즉 기독교 정체성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습니다. 1920년대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논쟁이 폭발했습니다. 한쪽은 이성의 빛으로 성경을 읽자고 했고 다른 쪽은 그것은 신앙의 배반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대립 속에서 성경 모호설은 더 이상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신앙과 배교를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제3막 무호의 신학 한국으로 건너오다 1884년 조선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 북장로교와 북감리교, 즉 프린스턴 신학의 보수 복음주의 전통을 배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뉴브런즈윅 신학교 출신, 아펜젤러는 드류 신학교 출신, 그들의 교과서에는 워필드의 무호설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신학교, 배제학당, 이화학당, 평양신학교, 모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다는 전제 위에 세워졌습니다. 1900년 신약 완역, 1910년 구약 완역, 그리고 1911년 성경전서 완간.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순간 한국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로 된 절대 진리를 손에 쥐었습니다. 한글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소리로 받아들여졌죠. 유교 경전을 대신한 새로운 절대 경전의 탄생이었습니다. 제3학 한국적 토양 절대권위의 문화. 조선의 전통은 경전의 권위를 중시했습니다. 공자의 말씀은 완전하며 의심하는 것은 불경으로 여겨졌죠. 이 문화적 배경은 성경 모호설이 들어올 때 아주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류가 없다. 이 말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성현의 말씀은 틀릴 수 없다는 익숙한 사고방식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성경 모호설은 기독교적 경전주의와 유교적 권위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오막 혼란의 시대의 절대 진리의 욕구.
1910년 국권이 상실되고 1930년대엔 신사참배 강요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 믿음은 단순한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정신적 버팀목이었죠. 성경모설은 곧 우리를 지탱하는 마지막 진리가 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으로 규정되고 기독교는 자유세계의 진리로 선전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무한 성경은 진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신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앙과 이념이 하나로 결합한 시대, 성경모설은 신앙의 방패이자 애국의 표식이었습니다. 제육막 교단과 신학교 무호의 제도화. 해방 이후 한국교회는 장로교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장로교의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며 오류가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교단 헌법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총신대, 고신대, 합신대 등 주요 신학교는 모두 미국의 복음주의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학생들은 성경은 틀릴 수 없다는 교리를 그대로 배웠죠. 그 결과 비평학이나 역사적 성서 연구는 거의 금기시되었습니다. 모설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목회자의 자격시험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 제7막 산업화와 부흥의 시대 확신의 신앙.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불안했습니다. 이때 교회는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성경 말씀만 믿으면 복을 받는다. 성경모설은 이 확신의 신앙을 뒷받침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성공을 보장한다. 이 메시지가 수백만 신자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앙은 점점 확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은 삶의 지혜서가 아니라 기적과 축복의 계약 문서처럼 다루어졌습니다. 제8막 끝에 천주교는 왜 달랐는가?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시대 한국 천주교는 이런 무호 논쟁에 거의 휘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천주교 역시 성경의 영감을 믿습니다. 그러나 무호의 범위를 다르게 이해합니다. 1893년 교황 레오 13세 회측 PR of IDNT ISS IMUS DUS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면서도 학문적 연구를 장려했습니다. 1943년 교황 비오 12세는 DIVINO AFFLANT SPIRITU에서 히브리어 그리스어 원전 연구, 역사 비평, 문학 분석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DIVRBUM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기록되게 하신 진리를 가르친다. 여기서 무호는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호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진리의 무호로 한정되었습니다. 즉 성경은 인간의 언어와 역사 속에서 기록되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진리를 신실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학적 전환 덕분에 한국 천주교는 성경 비평을 제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수용했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거룩하지만 그 거룩함은 오류 없음의 완벽성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합니다. 제구막 복음주의와 천주교 서로 다른 길. 결국 복음주의는 자유주의의 도전에 맞서 성경의 절대성을 강화했고 천주교는 교도권과 전통의 틀 속에서 성경의 인간적 역사성을 품었습니다. 제10막 오늘을 향한 성찰. 화면 현대 도시교회 성경을 펼쳐 읽는 젊은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모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그것은 시대의 불안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방패이자 동시에 생각을 멈추게 한 벽이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을 넘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말씀하시는가를 새롭게 듣는 일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인간 언어로 제한되지만 그 언어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무호의 확신에서 신실성의 경외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성경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무호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신실한 말씀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는 오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아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